형제가 싸워서요. 형이 굉장히 분노하게 됐죠. 사실은 형이 분노하게 됐다기보다는 자신의 경솔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일이었는데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분노할 일이 생기면 언제나 점점 더 분노가 깊어져 가기 때문에 오늘 에서가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보자, 내 이놈을 죽여버리고 말 거다라는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동네에 다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종들도 다 알았을 거고, 장자의 축복을 못 받고 팥죽 하나로 팔아버리더니 결국은 이런 꼴이 되었다라는 망신도 당했을 거고 하니까 결국은 입으로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는, 어쩌면 사람들이 본성 안에는 가인의 죄와 같은 본성이 늘 누구에게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이제 드디어 이삭의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들 삶 가운데도 형제들 간의 다툼이, 사실은 이게 지금 축복권 때문에, 장자의 축복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형제들 간의 다툼이 이런 물질이나 또는 좋은 것들을 다투는 일들 때문에 결국은 일어나는 일들이 되고 마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축복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이 결국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받은 자는 참 복에 겨워서 정말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못 받은 자는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동생을 내가 죽여버리고 말 거라는 살인을 예비하는 그런 엄청난 일 가운데로 돌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에서가 동생의 속임수나 그런 뻔뻔스러움, 또 엄마도 공모했던 이 일들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에게 해로운 일들이 생겨도 좀 성숙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을 하게 되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참 인간적으로 볼 때 동생이 나보다 더 나아지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도 보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식이었고,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태어난 자식이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인간적으로 이 땅에서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12두령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셨고, 에서도 이 이후에 사실은 400용사를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나올 만큼 집안이 창대해지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면 사실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경우에도 은혜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점점 더 깊어지게 하는 그런 모양으로 인간들은 결론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가고 목격해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뱃속에 이 두 아들이 있을 때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정말 아버지 아브라함이 축복하고 또 이삭이 이렇게 축복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야곱을 피신시키는 구실로 색시를 고향 땅에 가서 맞아라. 이게 또 사실은 참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 에서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색시가 있어서 그 땅에서 결혼했는데 해족속을 중에서 색시를 얻었는데,
이 둘째한테만 이 정말 철저한 편애가 있는 거예요. 너는 형처럼 되지 말고, 이 얘기거든요. 너는 형처럼 되지 말고 우리 고향 땅에 가서 색시를 얻어와라. 너는 이 해족속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우리 친족 중에서 결혼해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야곱을 피신시키는 거지만, 이 이야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에서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어요.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결국은 부모들이 내 색시들을 다 미워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다시 또 친족 중에 하나인, 가까운 친족이죠. 사실은 큰아버지니까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하나를 부인으로 받는, 그러면서 사실은 에서의 분노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깊어져 간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가운데 야곱은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무 이야기를 할 이야기가 없죠. 사실은 결국은 이렇게 해서 도망가야 되는, 도망자의 길을 이제 가야 되는 건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일들, 형제 간에 우애가 깊어져야 되는 일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일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걸 밝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혹시 좀, 내 아우가 나보다 좀 나아지더라도, 내 형제가 나보다 좀 나아지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좀 나아지더라도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일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또 하나는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에서는 다시 결혼을 하고 야곱은 떠나는데, 떠나는 야곱에게 오늘 아브라함이 축복을 하죠. 큰 축복을 합니다.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 정말 아브라함에게 했던 모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축복을 해요. 야곱 생각하면 형이 죽이고 싶을 만큼 나쁜 짓을 한 놈이에요. 사실은 정말 아주 겉멋을 능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능하고 그런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나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결국은 거기서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축복을 야곱에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 가운데서도 어쨌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모든 잘못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그렇게 소홀히 여겼던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복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려고 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하찮게 여기지 않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돌아봄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야곱처럼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해도 그래도 여전히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런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어쨌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회복과 변화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